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감기에도 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도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또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뭐 감기 뭐 코로나 걸려도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직장도 나가고 학교도 나가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감기에 걸려도 또 좀 아파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치료받으리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내가 이 예배를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수년 전에 또 작년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드림교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예배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우리가 배려하고 뭐 국가 정책이나 뭐 이런 법에도 타협하고 정책에 협조해 줄 수 있지만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드림교회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는 꼭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을 요즘에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또 드려지는 이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지키리라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는 그러한 또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끝까지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팔 자를 말하시고 또 떡을 떼는 자, 그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제외하면, 십자가를 제거하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의 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의 형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열나도 몸이 너무나도 아파요. 바늘에 내 손끝이 살짝만 찔려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종이에 우리의 손가락이 베어도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나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두려움, 엄청난 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이유, 바로 단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너는 죄졌으니까 마땅히 죄값을 지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냥 죄의 심판을 하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바로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 죄를 해결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스스로 죄인을 사한다,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물에 빠져 죽는 상태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건집니까?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니면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까지도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져서 스스로 내가 착한 일 하면 노력하면 선행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착각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영벌 지옥의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악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그 원인을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픈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단이 정확해야 약도 쓰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영벌의 이 지옥 저주의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진단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제 내 죄 사함 받은 죄와 상관없는 정결케 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옥 영벌의 원인, 죄임을 알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시대의 왕 노릇하며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요, 광복절 지나면서 이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이 사면이라는 것도 어떤 죄인이 죄를 딱 범죄하고 이 재판하는 판사 앞에 서서 이 죄의 형량을 받고 죄의 집행을 당하는 것. 이 죄의 범죄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의 죄의 그러한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나는 어디에서 형기를 치러야 하고 또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열심히 모범수로 지내면 나는 사면되고 내 죄가 싹 지워지고 없어질 거야. 죄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판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그 형을 다 치러야 하고요. 결국 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권위를 통해서 그 죄인도 모범수로 특별 사면으로 죄의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도 그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 죄라는 문제를 내 스스로 죄인 된 상태인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이 죄의 흔적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날마다 이 강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셔도 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죄를 지나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오늘부터 너 죄 없어, 너희 모두는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죄에 대한 영원 지옥에 대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생명의 값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도 두려워하지 말고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죄를 감추려고 하고요, 죄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죄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죄악된 사람은요, 세상은요, 죄를 덮으려고 해요. 내 죄 아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그러한 모습, 습성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에 대하여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마음에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회 자복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정결케 되어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친구를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느냐 아니면 선을 긋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끈끈한 부부관계 역시도 어떠한 선, 나의 어떤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면 이 사랑을 넘어서는 그러한 정말 상처가, 어려움이 되면 서로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쉽게 갈라서서 요즘에 문제가 되지만 정말 내가 용서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정말 내가 형제의 죄를 7번 용서하겠습니다. 요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때 그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용서 못해요. 야, 똑같은 걸 또 저질러? 난 2번 더 용서 못해. 3번 용서 못해.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용서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너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보면 산술적으로 그것은 490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490번 반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안에서도요, 서로 육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자녀 역시도 정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됨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연인 부부의 사랑도 아니고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그래도 490번, 7번에 70번까지도 내 자식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자녀의 삶을 살다가 또 이제 결혼해서 부부의 삶을 살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이 모든 이 관계, 가정의 관계를 다 겪어보니까 그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내 자녀, 아무리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삐뚤어지고 지금은 내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그래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요, 정말 불효자답게 정말 부모님이,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말미암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차피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이 유산이 될 건데 미리 살아생전에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요,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그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가족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정말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정말 그렇게 생활하느라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에 먹이를 주면서 쥐염 열매를 주면서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 내가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이러한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종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박대합니까? 종으로 삼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허물 연약함 때문에 정말 때로는 토라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잠시 잠깐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먼 발치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말고 또 나갔다면 그래도 그 부모는 어땠을까?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마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고난과 질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함받고 회복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은요,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접근해서 우리 가운데 참소하고 송사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너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자다. 저에게도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속입니다. 너가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그러한 참소로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너가 무슨 집사냐? 너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너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사탄은요, 언제나 수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 참수하고 유혹을 하고 속입니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는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의 참소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보혈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송사, 참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은 가지고 있지만 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다. 정말 사탄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고 정말 그만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대가가 합당하구나. 여러분이 자녀된 것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가,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범석이라는 이 사람, 이 목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제 저 이범석이라는 연약한 자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되었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직을 부족함에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잘 되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마귀의 정말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 육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세상에 통해서도 세상에 죽었구나. 내 옛사람도 죽었구나. 이 모든 죽은 내 옛사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거듭난 영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덤비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고난과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잔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 우리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질병을 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이고 끝날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항상 알고 또 믿는 십자가 은혜이지만 오늘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생명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떡은 예수의 새,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는 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